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한마디 고백,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백향목 궁에 있었던 다윗이 천막 뒤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려야 되겠다. 내게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이 한마디의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성전 건축을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한 곳에 두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났나? 다윗의 이 한마디 고백 때문이란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아니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내가 너를 통하여 세워가는 나라야. 이것이 다윗 언약이고요.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첫 출발점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열왕기서와 역대서에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기사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 공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언제 시작되었고 언제 마쳤는지, 이 공사의 규모는 어떠한지, 하나님의 성소는 도대체 어떤 모양이고 어떤 장식으로 되어 있는지 역대기와 열왕기서에 몇 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몇 번이고 읽어봐도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성전 봉헌의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비로소 그 천막 뒤에 있는 언약궤를 그 성소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게 성전을 다 짓고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니까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반응하셨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곳 그 성전에 하나님이 이제 들어와 앉으신 것처럼 그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고요. 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첫 제사 가운데에 처음 기도가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한 건 아니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어떻게 동행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성막이잖아요. 광야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었지요. 성막이 움직이면 그들도 광야를 걷는 것이고 성막이 가다가 멈추어 서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쳤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 성막,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지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리라. 그 성막이요 이제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러 그 주변이 평화로워졌기에 하나님은 비로소 성막 시대를 지나 성전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무거워서 잊혀진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밧세바와 다윗이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다윗은 솔로몬이라 지었어요. 여호와께서 그런데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솔로몬이라는 이름, 아버지가 준 이름이에요.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 그게 여디디아예요. 사실 저도 이 여디디아는 이름을 잊고 있었는데 다윗 솔로몬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야, 다윗의 삶의 중심, 솔로몬의 삶의 중심이 이 성전이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이 이름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여디디아,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가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을 주었을까요? 예배와 기도를 빼놓을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씻어지고, 죄가 씻어지면 소통이 일어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죄로 인하여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사라지고, 사라지지 못한 내 삶이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이 예배와 기도, 이것이 일어나는 성전을 누가 지었다고요? 여디디아가. 이 성전에서 처음 제사를 드린 인물이 누구라고요? 여디디아. 이 성전에서 드린 처음 기도가 누구의 기도라고요? 여디디아.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요,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왜입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들은 성도로서, 여러분, 성도가 여디디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뜻이 세워지는 예배와 기도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드려진 솔로몬의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기도 속에는 성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이것 하나를 좀 살펴보고 싶어요. 이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그럼 오늘날 신약의 교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성전인 거예요? 정확하게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가 지금 함께 드리는 이 예배당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 단 한 번도 건물이라는 개념으로 쓰여진 적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뭔가? 고린도서 1장 2절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줘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성경은 교회를 건물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본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 이것을 교회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고린도에 있기에 고린도 교회고요, 빌립보에 있기에 빌립보 교회고요, 캔모에 있으니까 리사운드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구약의 개념인 예루살렘 성전은 그럼 교회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고 사복음서에도 보면 성전 정화 사건 하시죠. 성전에 가서 보니까 비둘기 팔고 돈으로 장사하고 예수님이 극도로 분노하여 상다 둘러 엎으시잖아요. 다 내쫓고 분노를 표현하시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묻지요.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성전의 구약적인 개념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첫 번째 구절이에요. 분명히 구약의 성전은 그 모태가 솔로몬이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세운 게 성전의 모태예요. 물론 그 성전은 바벨론 침공에서 무너졌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수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세웠어요. 제2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너무 볼품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제가 그 성전을 꾸미고 치장해서 드러난 게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이에요. 돌에 금이 얼마나 입혀졌는지, 그 성전을 로마 군대가 무너뜨릴 때 그 성전에서 금을 베껴가지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성전은 화려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본 이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을 말한다고요. 근데 이 헤롯 성전도 AD 73년에 무너졌어요. 지금은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아요. 그럼 분명히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의 개념은 장소적인 개념이죠. 예루살렘에 거기에 있는 성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그건 장소적인 개념이지만 그건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는 것을 말해주는 성전이야. 그 성전은 그림자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약에서 본 그 성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신이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거고, 예수님의 눈이 곧 하나님의 눈이고, 예수님의 귀가 곧 하나님의 귀요, 예수님의 입이 곧 하나님의 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구약의 장소적인 개념의 성전은 신약시대 교회가 맞는데 어떻게 맞냐면 이렇게 맞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주는 그림자로서의 성전이라면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들어와 살아요? 예,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교회가 성전입니까? 예, 맞아요. 근데 그것은 장소적인 개념의 성전은 아니죠. 그림자의 개념으로 성전은 아니에요. 이제는 그건 실체가 되었고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겨 놓은 참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영광이에요. 영광. 그림자의 성전을 7년 동안 솔로몬이 짓고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릴 때도 그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그 영광이 얼마나 강렬했으면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봉헌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솔로몬의 손이 올라가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한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의 모든 제물을 다 받으세요. 그리고 역대하에 보면 이렇게 역대하 7장 1절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 거룩한 여호와의 임재 앞에 솔로몬이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송하고 그렇게 거룩한 영광으로 가득한 솔로몬의 무릎이 꿇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제단의 제물을 다 불로 사르시고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고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다고요? 그 땅에
그들의 온 마음을 담아 엎드렸다고요. 솔로몬이 시킨 거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 엎드려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영광이 그런 거예요. 누가 영광을 주는 게 아니라요, 영광이 하늘로부터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임하면요, 누가 나더러 설교 잘 들어 아니요, 제대로 살아 아니요, 그 영광이 임하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누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요, 이 모든 자의 그 심령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예배가 그런 예배 아닙니까?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박혀서, 내가 돌아가면 내가 우리 아들한테 좀 더 잘해줘야지, 내가 우리 남편한테 좀 더 상냥하게 대해야지, 내가 아내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지, 누가 해서 시켜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박히면 삶은 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은 이런 곳이야, 이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인가? 성전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반응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소통하세요? 무엇을 가지고 소통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마음에 담아내세요? 이런 일들이 오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면요, 구약적 개념에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왜? 구약의 성전은 장소적인 개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요, 하나님은 이전에만 계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이전에 와야 되고, 이전에 오지 못하면 이전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솔로몬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지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은 요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무엇을 알았어요? 하늘도, 그 하늘 위의 하늘도 누구를 담아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한다고요.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분이다, 이걸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를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오늘날 교회는 여기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을 못 만날 것처럼 하냐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하는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교회로 이렇게 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는 자꾸 교회로 오기를 그렇게 제 마음이 소원하고, 그렇게 왔으면 좋은 마음은 여전히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나 점점 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오라고 부탁한 분이 교회를 안 오면 처음엔 실망한 마음이 많았는데 이제는 실망한 마음이 없어요. 리사운드 교회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소통을 계속하는 것, 사랑을 계속 보여드리는 것,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 그게 전부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솔로몬이 지금 그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전에 하나님을 담아놓는 전이 아니라 이 전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가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그건 이유가 있어요. 광야를 다닐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하라고 한 게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전쟁을 치르면 전멸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니, 신약은 그렇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나는 신약의 하나님이 좋지 구약의 하나님은 싫다. 성경을 오해하면 물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모든 백성들, 이방인들을 전멸시켜야 될까요? 뭐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서 이미 몇백 년 동안 우상 숭배를 하며 그 땅을 살아왔거든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타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봐도 그 다음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는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뻔히 그것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 밖에서 싸우는 전투에서는 진멸하라는 말씀을 안 하세요.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두라고 하세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서의 전투에서만큼은 진멸하라고 하세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중앙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세요. 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할까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반드시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을 어디에나 계신데, 무소부지하신데, 그들이 각자의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 땅의 전통, 그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에 익숙해져 감으로 예배의 본질이 변질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내 성소를 둔 그곳에서 예배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그림자가 다 무너졌잖아요. 신약시대 예수가 성전인 것이 이제 밝혀졌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꼭 중앙성소에 와서 예배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이들이 성전의 개념으로 제사장 통해서 예수님 안 만나잖아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어요. 그것도 상징으로요. 밑에서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찢으셨다고, 위에서부터 찢겼다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목사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를 통해서만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 말씀을 읽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개념이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구원하신 거예요. 이제 비로소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리는 거라고요. 근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다 알아. 이건 완전히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거죠. 듣지 못하기에, 들어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그를 구원하셔서
듣게 하시고 들으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심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고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밤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어떤 곳?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백성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게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면 되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역사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사실 안 믿어요. 사람들은 악해서.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고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처럼 하나님을 비추이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성도들의 무엇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는지 이제 아시겠죠? 왜 목사들이 이렇게 혼나는지 아시겠죠? 요즘 목사라고 안 하잖아요. 먹사라고 그러지. 먹사. 먹는 것만 밝힌다. 제가 부끄러워요 너무.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볼 때 나와 다른 게 없는 게 슬픈 거예요. 나와 다를 게 없어요. 여전히 돈 좋아하고 여전히 길이 막히면 원망하고 그렇게 자기가 믿는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건 여전히 자기 만족과 유익이고 그 신물나지 않겠어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돌아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요. 우리 본성이 약해요.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소통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지만 뭐가 깨달아져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제사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제사해라. 왜? 그 제사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잘못 살았어요. 제사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그래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죄를 위해서는 속죄제가 드려지고 속건제가 드려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내가 너무 기뻐요. 감사제가 올려드려지는 거고 그 감사가 나로 인해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으니까 내가 이 감사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뭔가 하겠습니다. 이래서 서원제가 드려지는 거고 번제가 드려지는 거고 화목제가 드려지는 거고 이 모든 것이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소통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지? 이게요, 이 예배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이 있고, 그래서 감사가 있고, 다시 살아날 의지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예수 믿는 거 그 무엇보다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소통이 일어나기.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요즘 어떤 소통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면, 기도를 하면,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찔림이 있으세요? 어떤 감사가 있으세요? 저한테 고백할 필요 없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성전되어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찔림이 있으면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성전은요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너무 분명하죠.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역대하 6장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전부 다 기도예요. 기도. 그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반복적인 억구로 말하는 게 뭐냐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면, 이 말이에요. 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성전에서 들으시면, 이게 맞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성전에 계신 게 아니거든요. 이 성전은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디서 들으세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야기하는 거라. 근데 이 구약적인 개념을 성전이신 예수님이 한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성전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 집은, 내가 거하는 내 백성의 삶은 어떤 곳이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만민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잖아요.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빼놓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 온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나를 영접할 수 있어. 그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에는 한계가 없어요. 구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 말이라고요. 내 집은 누구도 내가 거하는 집이 될 수 있어. 만민의 집이야.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성전이 된 나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내 백성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의 영역을,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야 할까요? 우리 임 교사님 모셔서 설교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야 할 때 그 분량을 어떻게 채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도의 깊이만 깊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의 범위도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는 거예요. 깊이와 넓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신 영혼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가신다고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보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이 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이방인이 기도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갈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내 자녀들, 우리 성도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무엇과 소통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기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기도할 내용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직업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매년 새해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내가 마음에 담아낸다는 이유로 기도 제목을 받아요. 이게 제가 리사운드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 청년들 섬길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그럼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겠습니다 라고 작정하면요, 거짓말처럼 기도 제목이 와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그 전에도 얼마든지 기도의 제목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제목이 온다고요. 생전 연락 없던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오고, 우리 가족들 기도 제목 보내오고, 작년 기도 제목이 주어지고,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 오고, 그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마음을 정하는 게 이런 거구나.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작정 기도를 해요? 왜 새벽 기도를 하며 특별 기도를 해요?
저 되게 그걸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 자체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모은다는 거예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늘 하셨는데 우리가 못 들었던 거예요. 근데 마음을 정하고 성령님께 내 마음을 오픈하니까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잠시 자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기도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이라고요. 마지막, 그렇게 하는 목적은 솔로몬이 고백해요. 이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고백해요. 이게 목적입니다. 교회, 성전,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곳, 교회, 성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자체로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하나님을 내가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기 시작할 때 세상이 감동하는 거예요. 이영욱으로의 삶은 세상이 감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이영욱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살기 시작할 때 세상은요, 야, 저런 목사도 있네? 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 똑같지. 목사가 다 그렇고 그렇지. 이게 지금 세상의 소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이때에도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담아 놓을 하나님의 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바로 그 한 영혼, 성전된 그 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참 신기하게도요, 가장 가까이로부터 이 축복이 이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회할 때 우간다에 있는 누가 저를 몰라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먼저는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살게 되면서 그들의 삶 속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와요? 이영욱의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번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성도님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한 사실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